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코로나19와 또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마다 순간마다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만 내하고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네. 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조금만 주의 깊게 읽기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슈페너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만약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은 가장 광채가 빛나는 다이아몬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 해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대해 왜 이런 찬사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성경적으로 멋지게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더 좋고 또 어떤 말씀이 덜 좋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을 펴놓고 이렇게 극찬한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아마도 그 목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깊이 읽고 묵상하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천후에 놀라운 대답을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이 8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에 자꾸 이상하게 세상 것이 들어와 욕심이 생길 때,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하면서 의심이 난다든지, 어떤 인생의 고독을 느끼다든지,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고통에 빠진다든지, 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많이 좀 사랑하시고 또 애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 8장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오면서 그분이 무엇을 밝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분이 밝혀놓은 복음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것,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화평을 이루게 된, 누리게 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우리, 그러므로라는 이제 하면서 이제 이 8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볼게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결코 더 이상 이제는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면서도 주 안에 들어온 믿음을 보고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절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시는 것,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2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 8장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 8장에 와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적어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0회 이상 이 8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도 신비롭게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우리들의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은 성취시켰고, 그 하나님이 계획에서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 역시 궁창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운행하면서 그것을 천지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임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9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또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하고 부르십니까? 사실 내가 내 입으로 인정하고 내 입으로 부른 것 같지만 내가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 그런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그래요, 성령이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합니까? 누가 부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안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을 성령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기에 그분을 모신 사람들은 과연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당치 않습니다. 2절 다시 볼게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자, 4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를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심으로 우리를 정죄를 당치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요,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로마서 8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왜 할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는데 왜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는 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왜 이 말을 로마에서 바울이 하냐 그 말입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주신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적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하시는 걸까요? 자, 3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 없이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율법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자, 오늘 3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사실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사실 아무리 율법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지키는, 제 경험이에요. 하나를 지키잖아요, 오히려 2개를 범합니다. 2개를 지키잖아요, 오히려 10개를 범합니다. 사실 정한 그런가요? 이게 우리 모두의 약함이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가능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을 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돼서 하나님이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자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는데 성령께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이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믿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없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가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2000년 전에 일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믿어질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놀라운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만끽하시고 이 행복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쫓음으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 정도일까요? 그것뿐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결과에 가서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러면 좋아하실까? 우리의 마지막에 가면 항상 육으로 생각했다가도 끝에 가서는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욕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성령을 쫓는,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 똑같이 생각하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하면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7절로 8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은 아니지, 하나님 안 기뻐하지?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네? 이건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는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아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또다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법에, 결국은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법에 굴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게 만드셔요.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래요? 설교하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럴지라도 나를 결국은 바꿔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생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 최선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평강이 오고요. 내 안에 뭐가 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이 가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요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은 하늘을 향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성결한 삶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자리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자꾸 성령에 이끌려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의 계명이나 조항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과 뜻은 근데 예수님이 정의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율법의 전체는 한마디로 이루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때부터 이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방종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또 탄식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꺾어놓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율법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6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평안의 복이 찾아옵니다.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 부모님들과 충돌합니까?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평안을 누리면 부모님은 또 자녀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뭐가 올까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정의 평강을, 우리의 평강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평강과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오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기쁨의 자리로, 이 평강의 자리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